기도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적 행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한 영적 지도자의 코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에 형통한 삶과 평안한 인생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매뉴얼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꼭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찾아보는 매뉴얼만 있다면 어두웠던 영혼을 환하게 밝아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힐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에스겔 34장 좀 길은데 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4장 1절로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양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엿대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았어. 그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이와 시냇가에서 그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겉이 있는 좋은 울이 놓여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지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한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무리를 밖으로 터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권하여 그들이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무너지고 쇠락해가는 한국교회 무엇이 살 길인가 하는 제목으로 전해나가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에 조선은 신하들이 동서양파로 나뉘어 당파를 짓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피터지게 싸웠으며 왕은 일본의 침략 야욕에 대해 못지않게 안일무사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되었으므로 군사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군비 축소와 국방력 약화로 이어졌죠. 일본의 실정을 살피러 갔던 통신사도 일본의 침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했으며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건의도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국토는 순식간에 유린되었으며 임금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죠. 당시 조선의 군대는 싸울 때마다 다 패배했습니다. 거의 이긴 전투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멸망하는 그 나라의 위험에서 살린 게 군인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곽재우나 조헌, 고경면, 김천일, 사명대사 등의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형토지리의 밝은 이점을 이용해서 일본군들을 괴롭혔죠. 그렇지만 그들 대다수는 다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는 권율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당시 조선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서 아주 치욕적인 삶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의 사정도 임진왜란 시절의 조선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이 무너지고 쇠락해가고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땅에 무자비하게 밟히고 있는데도 교회 지도자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평화롭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있다, 잘 살고 있다 하고 그렇게 백성들의, 우리 교인들의 잠을 재우고 등을 토닥거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대 우리나라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읽은 에스겔 시대, 에스겔 선지자가 활약했던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 꽤 긴 본문을 우리가 읽은 이유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조선이 일본군에게 무자비하게 침략을 당했을 때 왕들과 신하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무려 일본군이 포로로 잡아간 백성이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에서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죽어간 사람들은 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뭐가 잘못했는데? 백성들이 잘못한 거는 왕을 잘못 만난 거지. 무능하고 무지한 왕을 만난 탓입니다. 그 외에도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목자들이 폐역무도한 죄악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내가 돌보겠다고 합니다. 직접 돌보겠다고 하잖아요. 직접 돌보겠다. 내가 목사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들에게 서슬이 풀은 그 저주와 재앙과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자들을 향해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시겠다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왜냐하면 그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해. 그래서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럽니다.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잡아먹고 있는 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그 양들을 목자들의 입에서 다시 건져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어둡고 캄캄한 날에 다 저 산과 언덕에 다 흩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양들을 찾아서 그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여기서 살진 자와 강한 자가 누구냐면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양들을 잡아먹어서 살이 피둥피둥하게 쪘다라고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양들을 잡아먹고 있다니까. 그래서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양들이 살찌고 기름지고 건강한 양들고 있는지, 아니면 살가죽에 뼈만 붙어있는 파리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양인지 살펴보고 그 목자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집단이 되었는가?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아야 될 텐데 교회에 와서 재산이 털리고 파김치가 되어서 사는 게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오늘 그 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내가 이단 교회들이 왕성하게 되고 앞으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자들이 이단 교회에 빠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신생 이단이
아주 발호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군대 귀신들한테 허락하셨습니다. 능력도 없는데도 왜 저렇게 대단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들을 통해서 미혹을 시킨 겁니다. 들어가면 잡혀 있어요. 여기도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좀 있는데 그런데 왜 그게 통하냐면 거기서 이게 잡히게 됩니다. 생각이 잡히게 돼요. 우리 여기 귀신 들린 사람들만 봤잖아. 잡히잖아. 잡히면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귀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현대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이 피를 빨아먹고 고기를 삶아먹은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무너지게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잖아. 물론 IMF 이후에 교회 성장이 정체가 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막 번영신학, 기복신학을 그거 떠들어대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미어 터지니까 목사들이 지들이 잘해가지고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면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교회로 미어 터졌어요. IMF가 터지고 나서 IMF가 뭔지 아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제가 쪼그러들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쪼그러들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게. 진짜 축복이었다면 IMF가 나라는 쪼그라져도 나라 경제는 쪼그라져도 교인들은 부유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사실 70년대 80년대 경제 부흥은 하나님께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잖아. 사람은 다 피폐되고 다 망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교회 가서 얼마나 울면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은 기도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경제 부흥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건 맞아.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지. 감사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목사들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목사들은 전부 춥고 배고팠어. 참 대부분 목사들이 다들 훌륭한 목사였습니다. 춥고 가난했던 배고팠던 시절에는 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까 사람들이 변질이 됐어요. 목사들이. 이게 돈이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교단 그 모임에 가면 일단 교인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게 계급이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더 생기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있었겠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탁한 그런 유대교 지도자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그랬다는 거지. 대부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라고 막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 물론 있겠지. 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뿐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가 변질이 되고 목사들이 배에 기름이 끼고 뭐 우리나라 교회가 뭐 전 세계 대형 초대형 교회 1위에서 10위까지 뭐 다 있다는 둥 뭐 우리나라를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뭐 어떻게 했다는 둥 그래서 막 비지를 내서 막 교회를 웅장하고 럭셔리하게 짓고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IMF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그게 무슨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이 잘한 줄 알고 저렇게 떠들어대니까 IMF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됐죠. 당연히 교인들의 직업도 줄어들게 됐고 교회 수입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도 망한 게 그때 IMF 터지면서 그 전에 망했구나. 나는 참 일찍 망했네. 그러고 하여튼 참 일찍 망한 것 같아. 제가 91년도에 망했는데 IMF가 97년도에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잘 될 때도 망했어 나는. 남들 잘 나갈 때도 망한 사람이네. 어쨌든 IMF 때 이제 제가 인천에서 살다가 할 수 없이 쫄딱 망해서 동생이 전화해서 형 먹고 살기 힘들면 내가 가게 하나 줄 테니까 와서 해. 그래서 내가 대전으로 내려갔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5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를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건 성령님께서 저한테 직접 얘기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주일 성수와 안 하면 다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댄 것을 입을 막기 위해서 모이지를 못하게 해버린 거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린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어. 결국 3년 동안 안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교회에 가서 종교행위들 무슨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알게 됐죠. 그래서 IMF가 다시 이제 대면 예배 허락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반토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토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새 신자가 들어오질 않아요.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은 다 떠나가고 장년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아직 청년들은 우리 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무슨 믿음이 있어서 다닌 건 아니거든요. 부모 따로 왔다가 청년이 된 거지 대부분.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 그냥 평생 내가 다녔으니 내가 딴 거 하겠어 하고 다닌 장년들하고 다릅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있는 장년들은 이제 이 땅을 떠나가면 교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 그렇대.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게 인구 절벽 때문에 그렇대.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대. 그럼 초대교회 때는 당시 이스라엘은 무슨 베이비 붐이 일어나가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했나? 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요. 그래서 자기들 잘못 없대. 우리 교회 문제 없다. 우리는 괜찮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되고 있대.
그래서 입을 막으실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다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쇠락해갈 겁니다. 다 잘라버릴 겁니다. 앞으로 20, 30년 뒤에 지금의 교회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남을 거예요. 당연하지 뭐. 아마 그보다 더 처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시골에 있잖아요. 뭐 시골이야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다선 치더라고. 도시는 그럼 불어납니까? 도시는 그럼 안 줄어드냐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버리셨다니까. 왜?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와 탐욕 너무 극심하게 됐죠. 요즘 교회, 대형교회 치고 교회 세습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교회를 종교 사업장으로 알아. 뭐 임직하면 특허하는 건 기본입니다. 내가 이걸 동영상으로 여러 개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뭐 아닌 교회도 있겠지.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 하라고 명단에 올라왔더라고. 11조 열심히 내년 안수집사 시켜 우리 대형교회였으니까. 특별한 거면 그 당시 벌써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30년 넘었지. 40년 가까이 됐네. 그 당시 300만 원 내려가더라고. 내가 사업 망했는데. 내가 사업 일찍 망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됐습니다. 헌금 못 내면 안수집사 준다고 했다 안 준대. 그래서 우리 그 주보에 떴거든요. 주보에 안수집사 임지 명단이 떴는데 제 이름도 있었죠. 그것도 모르는 우리 교우들이 꽃다발 들고 임직실에 찾아갔는데 제 얼굴이 없대. 전화 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 없어서 잘렸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니 교회 그 일꾼으로 세우면 양복이라도 한 벌씩 맞춰줘야 되는 게 그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돈을 뜯는 거야? 아 물론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라면야 뭐 감사하겠지. 내가 아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내 장로로 세우시니 안수집사를 세우고 건설을 세우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지만 그걸 왜 내려가는 거야 그걸? 지금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새신자가 왔는데 대기업 임원이야. 자영업을 하는데 중소기업 사장이래. 의사래. 변호사야. 그러면 담임 목사 전화 옵니다. 밥 먹자고. 친해지고 싶어서 아주 발광을 해. 발광은 빛을 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제가 한자어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감투 막 만들어서요. 무슨 장 시켜주죠. 어? 동호회 무슨 장, 뭐 이런 선교회 뭐 회장 뭐. 그럼 좋아하잖아. 그걸 지켜 세워주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쳐다보지. 거기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 돈 내라고 100만 원 넘게 내라고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온 우리 영상학교 온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아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가난한 교인들은요 어디 가도 찬밥입니다. 뭐 사실이 그렇잖아.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나이 먹고 이런 사람들은 관심 없어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살찐 양만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들만 문제냐? 교인들도 문제죠. 교인들도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목적으로 교회 다닙니다. 물론 목사들이 잘 못 가르치는 탓도 있겠지. 그렇지만 뭐 본인은 뭐 한글 모르나? 뭐 성경 읽을 줄 알잖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가 잘못 가르치네. 잘 가르치는 교회로 가는 거면 뭐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목사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든 그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내가 목사들이 가르친 대로 살았다면 지옥 가겠구나. 그럼 당연히 그런 게 당연히 다니지 말고 뭐로 다니는 거야 거기? 거기 간다고 천국 당연히 못 가죠. 그런데 자기도 그게 좋아. 목사들 설교가 좋으니까. 은혜로 없다니까. 은혜라니까. 은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뭐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뭐 너무 좋아. 덕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실 뭐 한국에서 아주 그 존경받는 그런 목사들도 아니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려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거기에 계속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을 선포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니요? 그 양반도 그렇게 얘기했어. 격려해 줘야 된다. 위로해 줘야 된다. 뭐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물론 뭐 그게 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말만 해가지고 위로가 받냐고. 실제적으로 그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말로만 그냥 아유 나빴죠 힘들었죠 이걸로 끝내. 듣는 사람들은 좋아. 근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망했는지,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찾아왔는지, 왜 나는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 성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은 굶고 있는데 붕대가 맺으면서 곧 낫을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원래 굶으면요 붕대 감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썩어. 그렇잖아요. 그런 수술해서 고름을 다 빼내고 항생제 먹고 주사 맞고 바르고 해야지. 그래야지 낫는 거 아니야? 그럼 수술해야 되는 거잖아. 왜 당신의 삶이 이렇게 됐냐? 왜 당신이 고통스럽게 살게 됐냐? 그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건데 왜 안 도와주시냐면 당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문제를 해결해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말로면 뭐 힘들죠. 하나님, 네 지금 연단이에요.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맞다면 나중에 다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 1년, 2년, 3년, 4년 평생 다니도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냥 머리만 커졌어. 그래서 덕담이나 위로나 은혜나 뭐 이런 축복 이런 설교에 아주 머리만 커져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들은 아주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런 목사들을 왜
안 자르고 있어.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어차피 교인들, 요즘 교인들이 한 명이 금사락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겨우 왔는데, 아주 감원 이슬로 구워 삶아야지,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 어떤 놈이 붙어 있겠어? 맞아. 영상학기도 수천 명이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하고, 300명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런 소리 들어서 천국 가느냐, 아주 24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천국 가냐고. 구약시대에는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자를 보내서, 그 당시에 왕들과 백성들의 지도자, 종교 제사장들, 전부 얘기했죠. 오늘도 읽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시에 그 목자들이, 무도한 그 행위들을, 까발리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는 예언의 은사는 끝났다 그럽니다. 끝났대. 없대. 더 이상의 계시는 없대. 성경 어디 그런 말 있나? 그리고 목사들이 하는 말은 다 진리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제 전부. 교단 교리가 다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는데 선지자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경멸해버리고 이것들은 다 가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격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들춰낼 시스템 자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다 자르겠지 뭐. 다 망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냈어도 말 들었냐 안 들었다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그렇게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래도 말 안 듣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 망했지 뭐. 다 망해서 다 끌려가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말 안 들었는데 이 시대에는 얘기할 장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망하는 거지 뭐. 몰라 개인적으로 뭔가 깨닫고 성경대로 가리키는 목사들이나 그런 교회가 뭐 더러 있는지는 모르겠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결국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대부분. 종교 행위만 왕성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런 중세 캐톨릭 교회가 그랬잖아. 교회를 얼마나 럭셔리하고 웅장해졌으면 문화재야 다. 졌다 하면 다 문화재입니다. 지금도 문화재잖아. 지금도 뭐 베드로 성당이니 뭐 어디 무슨 성당 가봐요. 전부 문화 돈 받고 구경해야 돼 거기 가면. 왜 그럴까? 알맹이가 없으니까 껍데기가 화려해야 되는 거지. 절하고 똑같아요 절. 절을 가봐. 단청이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줄 알아? 왜 그 불상은 다 금으로 다 칠해놓은 줄 알아요? 왜 이 거대한 탑들이나 뭐 이런 것들 왜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껍데기로 사람들을 압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허세지 허세. 허세. 임대주택. 내가 전에 그 귀신 쫓아냈던 그 자매가 임대주택에 살았는데 12평짜리 임대주택에 사는데 그 임대주택에 외제차하고 그 당시 그랜저 외제차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갔어. 내가 거기
거기 갔다가 내 번호판 떼어갔잖아. 몰랐어.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보니까 앞에 번호판이 없는 거야. 내가 자동차 셀이 계속 안 됐더니 떼어갔는데 거기가 뒤졌더라고. 거기 갔다 왔는데 그래서 내가 구청에 가가지고 저는 당당합니다 항상. 어떤 놈이 내 번호판 가져갔어! 막 소리 막 질렀지. 웃겼죠. 그 담당자가 내가 뭐 자동차세를 한 달을 1년을 밀렸다나. 내 법밖에 안 밀렸네. 뭐 40분 밀린 것도 아니고. 비자는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1년에 4번 아닌가? 반기별로 나오나 잘 몰랐어. 몇 번 밀리지 10번도 안 밀린 걸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아니 나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당신들 뛰어가면 어떡하냐. 내가 막 소리 질렀더니 너 어떻게 해주면 좋니 나보고. 돈 있을 때 갚게. 그랬더니 그럼 볼 때마다 조금씩 내래. 그래가지고 그걸 2년인가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갖고 와. 그래가지고 딱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마누라 창피해 죽으려고 그랬지. 얼굴이 두꺼우면 뭔 짓을 못해. 하나도 안 부끄러워. 아니 내가 무슨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이게 어두운 돈도 아니고 아니 망해가지고 세금도 못 낼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야? 세금만 잘 내야 착한 국민이고 세금 못 내면 악한 국민인가? 아니 나도 돈 있으면 낸다는 거지 뭐. 내 일부러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 하다만 시간 없어서 안 돼. 하여튼 현대교회는 그래서 종교주의자들 다 양산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고 참 이 불교 신자 저 옛날 우리 제사 지냈던 그 다 유교를 믿는 유교의 제사잖아요. 우리 조상 때부터 했던 귀신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조상이 와서 밥 먹고 그런 건 믿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게 다 하는 거지. 그냥 종교주의자들이야. 현대교회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드릴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기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이사야 44장,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 영상께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이 기도를 안 하고 하는 게 너무 많아. 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동사무소에 하는 일을 다 해. 현대교회에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삼촌 학교, 할머니 학교. 물론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안 하지. 학생이 학교에 공차로 왔어. 도시락 까먹으러 왔다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은 잘 들어. 반장시켜줘, 그런 사람. 근데 공부는 안 해. 똑같아. 그러면 학교는 성실하게 다니고 객인도 하고 결석도 안 하고 선생님 칭찬도 들었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학교 뭐하러 갔어? 똑같아요. 현대교회는 진짜 중요한 건 안 하고 안 해도 될 거. 덜 중요한 거. 그 열심히 해. 제가 성경적인 지정관리 10년 했었습니다. 책도 10권 넘게 썼어요. 방송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세미나 큰 교회 많이 했어요, 제가. 난 돈 받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원래 교인들이 전문가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인들을 거기 중에서 아는 사람들 통해서 그런 세미나 그러거든요, 거기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불렀게? 제가 하는 일은 거기서 그런 사람 없으니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처음 오셔서 한 말이 그랬어요. 앞으로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딱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10년물을 한 거 다 내가 접었습니다. 비본질적인 사역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나쁘지 않지. 지금도 무슨 왕의 무슨 재정이냐 하는 사역자들 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경영학 미국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제가 했던 재정 그걸로 박사학위 받았다 하더라고. 미국 무슨 대학교에서. 그래서 어디 중국에서 오랫동안 교수하다가 왔다대.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 제가 그 사이에 그랬다고 하면서 엄청 놀랐습니다. 와서. 자기는 박사학위 받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걸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나는 무슨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개털이지.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역을 책도 쓰고 인터넷에 좀 읽고 그러니까 와서 엄청 놀랐다 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벌써 하고 끝냈대. 그래서 왜 끝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그만하라 해서 끝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더라고 진짜. 제가 이렇게 선구자였어요. 선구자, 선천적 구제불능. 이게 좋은 얘기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하고 하면 뭐 하겠어. 중요한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더라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시작해서 성령님께서 알아 다 하시잖아요.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다 주고 재정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고 양들도 때려 보내준다고 해서 이렇게 수천 명 온 거잖아요. 성령님이 저를 보내주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도 낚시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낚시 계속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잖아. 기름 부음이 임하시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살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교회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하는 이 기도를 해야 살 길입니다. 이거 아니면 다 지옥 갑니다. 아니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돼야 되는 건 뭐 성경에 수도 없이 써 있지 않나? 아니 내가 뭐 새로운 거 개발한 것도 아니고 나도 성경 찾아가면서 이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뭐 배워온 것도 아니고 개발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저거 성경의 위인들이 전부 이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 기도를 했고 여러분 나가의 다락방에서 전부 이 기도했잖아. 사도들이 이 기도에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돼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도 이 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3분짜리 영접기도 하면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야. 이런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접기도 하는 거랑 영접하는 거랑 어떻게 똑같아? 그런데 교회 와서는 잡히는 거 미호경한테. 어쨌든 영성학교에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몸이 그 기도를 즐거워할 때까지 몸이 즐거워합니다. 이 기도 안 하면 세상 살 맛이 안 나. 여러분 제가 좀 뻥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 습관을 들이는 데는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지 왜 없겠어요. 진짜 기도를 안 하고 살다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죽을 맛이더라고. 죽을 맛이었어 나도. 뭐 나는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저는 원래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랬잖아요. 난 누가 시키면 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싸가지 없지. 내가 반항의 아이콘이었다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아요? 안 시키니까 한 거야 말하자면. 누가 시켰으면 분명히 안 할 거야. 여러분도 나 같은 사람 좀 있는가 본데 엄청 좋아하네. 시키면 더 안 해 그냥. 그래서 하다 말다 하다가 인생이 답이 없어서 됐다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게 아주 내 머리에 새겨졌어요. 내 뼈에 새겨졌어.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내 몸도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옛날에 내 시간만 나면 술을 마셨거든요. 틈만 나면 담배 피고. 그거를 똑같이 시간만 나면 좀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경에 써있잖아. 내가 뭐 개발한 거 아니라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려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었을 때 오셔서 이 기도가 즐겁게 해주십니다. 즐거워.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 안 하고 내가 뭐 좋아하는 거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오는 거야, 막.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짜증이 나고, 밥맛이 떨어지고, 말수가 없어지고, 그냥 뭐든지 하기 싫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거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반복해 봤겠어요. 그래도 내가 육체가 붙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빠질 때도 있지만, 금방 회복하죠. 금방 회개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가 없이 산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너댓 시간 기도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거밖에 안 나는 게 참 너무 내가 답답할 뿐이에요, 진짜. 나도 할 일이 좀 있잖아. 하는 일을, 오늘 해야 되잖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걸 내가 얘기해. 그럼 여러분이 제가, 이 기도가 맞다. 그래, 신목사가 맞다. 그래가지고 영상학교 오셨으면 제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갖고 오라고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피곤하게 안 하잖아요. 물론 헌금은 내시라고. 헌금도 내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내는 거지 뭐. 그렇잖아. 우리는 무조건 자발적이. 이름도 봉투에 이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냈는지 어떻게 알아? 나도 알고 싶긴 한데 알으면 내가 피곤할까봐 내가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낸 사람 나도 가서 전화하고 싶어. 밥 사줄게요. 만납시다. 나도 원래 인간이 좀 그렇잖아. 얼굴만 잘생겼지. 내가 속이 좀 그래. 그래서 원천 내가 그런 못하게 내가 워낙 그렇게 허접하게 내가 허당 신목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철저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질 않는 겁니다. 환경 자체를 안 만들어 그냥. 그러면 덜 넘어지겠지. 환경이 오픈되어 있으면 자주 넘어지겠고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아지고 또 해야 되는 일을 이게 성령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셔야 되는 일들이잖아. 근데 기도가 벌써 이게 감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딱 끊기거든요, 이게. 너무 괴로운 일이야. 그렇다고 내가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때려쳐. 이것도 안 되잖아, 지금. 내가 매일처럼 소고기를 먹게 됐는데 내가 소고기 안 먹고 앞으로는 된장국만 먹겠습니다.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럼 기도도 지금까지 20년 넘게 해서 기도가 좋고. 당연히 내가 도망가봐야 도망갈 수가 없지, 이제. 도망가고 싶지도 않고 여기가 좋아, 그냥. 그럼 여러분도 저처럼 무조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종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으면 저한테 밥 사줄 거잖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그래서 내가 노후를 여러분한테 밥 얻어 먹으면서 내가 노후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원대한 계획이야. 잘 나가나 모르겠네. 어쨌든 영적 습관을 들이면 결국은 성령님이 오시면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코칭을 들을 때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나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것 좀 싸워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죄와 싸운다는 것은 불순종의 이 죄를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잘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어도 금방 회개하고 이렇습니다. 안 싸우는 사람들은 넘어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안 싸우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어떻게든지 싸우게 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는.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싸우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가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회개하지 않은 교회는 다 지옥 갑니다. 옛날에 회개를 몇 번을 했고 몇십 번을 했고 몇백 번 몇천 번 한 게 중요하지 됩니다. 오늘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불순종의 죄를 늘 얘기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늘 깨우는 거잖아. 이게 기도에 깨어야 돼. 깨어있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종말이 갖고 올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다. 이 깨어있다는 게 이게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곳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문제도 다 해결해주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영사학교 지금까지 10년 동안 1000번이 넘는 기적과 이적으로 여러분도 다 인정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 뭐 지금까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오늘도 계속 일어나야 돼.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영사학교 오면 행복해져야 돼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목사들이 다 양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고 고기를 뜯어먹고 있고 내가 이 목사들을 싸우겠다, 애들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사학교 와서 살이 찌고 기름지고 건강하게 되고 즐거워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실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때까지 제가 여러분을 덜 볶아야 되겠지? 여러분이 행복 안 하면 항복해질 때까지 항복을 하든 행복을 하든 둘 중에 선택해.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삶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마다 형통해져서 기름지고 살이 잘 오른 그런 양이 되고 또 여러분이 또 지도자가 돼서 그런 양들을 또 길러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꺼져간다는 걸 알고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한국교회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려고 세웠다 그러는데 지금 같아서는 안 돼. 이건 전부 이건 여러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식물인간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영사학교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나와야 돼요. 그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성령의 불길로 이제 일으킬 겁니다. 근데 지금같이 여기서는 턱도 없더라고. 내가 10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느리고 이런 게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교가 세워진 거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저한테 와서 기도 일꾼을 세우고 정영사를 배출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에게 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 하는 직업과 모든 일을 다 돌봐주시고 다 챙겨주시고 형통하고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능력을 주셔서 이 영혼권 세계 도구로 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숭구스러운 그런 몸둘 바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영상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기도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도구로 저희들을 쓰시겠다니 이 웬 황송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도구로 종으로 일꾼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